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천 가족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2024년 맥주 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신태아 목사님께도 목회할 때 몇 번 왔던 기억이 있고 또 우리 용원 감독님 때도 몇 번의 방문의 기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낯설지 아니하고 그저 솔직한 저의 마음을 고백한다면 내 고향 교회에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쁘고 또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우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용원 감독님으로 하여금 우리 감리교 서울연회와 또 감리교 본부를 위해서 선교국 구구위원장으로 잘 섬기시도록 사역하시도록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돕고 후원하시는 그런 열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2일 날 중앙교회에서 있었던 감리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 선교 윤호 14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왕 고종 황제가 우리 기독교에게 문을 여는 그런 단초가 되었던 아주 디딤돌이 되었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왕이 좋다. 병원을 세워라. 이런 학교를 세워라. 이런 거를 허락한 날을 우리 감리교 목사들에 의해서 윤호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용원 감독님이 선교국 구구위원장 서울연회 감독이시지만 본부로 말하면 구구위원장의 지위를 가지고 예배를 주관하는데 딱 가운을 입으시고 앞장서서 이렇게 임내송에 의해서 입장을 하는데 제가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그 뒤를 따라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이 감독님이 설교를 하는데 페어포인트를 띄워가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우이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그때 부목사로 나를 도왔던 이용훈 목사가 아니고 야 이제는 아주 연예 감독님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구위원장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메시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참 자랑스럽고 그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쇠해진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이용원 감독님,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천교회 이름을 고백을 하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활발한 사역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돌아가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로 아마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피곤한데도 힘든데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사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맥주절은 이 맥주 감사절은 밀 추수 또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 한국 교회는 대부분 7월 첫 주일에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맞아서 지켰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에게 맥주절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일은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추수, 밀추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니 이게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지껏 내가 살아왔다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천 가족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의 새로운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한 예화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어느 시골 교회에 별명이 감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감사 할머니. 그 할머니의 입에서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요즘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이 할머니는 그냥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감사 할머니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감사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소방차가 지나가고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니까 이 할머니가 어디서 화재가 났나, 그리고 그 소방차가 가는 그 길을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지금 일본 사람들의 집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구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불이 막 타오르는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나미아비 타불,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나미아비 타불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신분상으로 보면 아주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늘 넉넉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갑자기 자기 집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니까 그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나미아비 타불이 튀어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천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아이들 입시철이 돌아오면 무당한테 찾아가고 이상한테 찾아가서 뭘 물어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유혹을 받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들로 옛날에 쌓여있던 그 미신, 쌓여있던 샤머니즘,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때 가서 불쑥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만든 습관에 따라 자기 운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철학적 명제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사에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또 그 습관이 계속 되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되고 나면 요즘에 젊은 아이들의 표현으로 자기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고 자동으로 말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행복은 여러분,
행복은 어떤 조건도 여건도 아닙니다. 부귀와 돈, 무슨 좋은 아파트, 그런 환경, 그런 영화도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의 표현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가 그 소유 때문에 고민하고 싸움이 있다면 그의 소유는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 많고 아파트 몇 채고 좋은 고급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자지간에 소송을 한다. 형제지간에 소송을 한다. 여러분,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결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비록 몸이 약하더라도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약함이 감사하다면 이것은 행복입니다. 결코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김종준 박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세대학의 신과대학 학장으로 계셨던 분이 어느 날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왜 폐결핵을 앓는가, 목사가 왜 그러는가, 왜 약하는가, 왜 병원에 입원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본인도 약해질 수가 있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병원에 와서 누워 있어야 되나? 카나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신학박사까지 해가지고 난데 왜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너무 많은 사랑만 받기만 하고 남을 돕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지난날 내 생애를 돌아보니 나는 너무 많은 사랑만 받고 남을 돕지를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날서부터 다른 환자들의 이 시트를 깔아주고 변기를 닦아주고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늘 그 병상에서 다른 환자들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그들을 늘 도왔대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거는 그러면 더 몸이 약해지고 더 쇠약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이 환자 옷 입은 이 환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이 목사님의 병이 열흘 지나 한 달 지나 자꾸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마산 요양병원에 삼병동에 있다가 그 다음은 죽는 길로 가는 그런 단계까지 왔던 목사님인데 3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단계로 그러고 퇴원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병들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떤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대. 또 본인도 아유 내가 왜 병원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너인데 이 목사님은 병 중에서 오히려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자기 몸까지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당시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 미얀마 아웅산 묘지에서 테러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범석 장군의 아들, 또 뭐 서상철 산자부 장관, 이런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장관들, 유능한 장관들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을 TV로 지켜보면서 당시의 국민들이 많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별히 그 장례식 때 어느 장관의 17세 된 고등학생 딸이 아버지의 관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마는, 그 딸아이가 17살 된 딸, 고등학생 딸아이가 아버지가 테러를 당해서 죽어서 관에 묻혀 있는 그 관을 바라보면서 지난 17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의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소유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요, 생각의 깊은 곳에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의 중심에 감사가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생각 중심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 이 생각 깊은 곳에 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오랜 생각과 행위의 습관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젖어진 습관에서 굳어진 형태가 만들어져서 오늘의 불행을 만들어내고 또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감사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절박한 현실에서 이 유명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로 성경 66권 가운데 빌립보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고, 이렇게 한다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은, 이 바울의 고백은 이미 성품화되었습니다. 아주 인격화되었습니다. 감사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원래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 카라라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라고 하는 어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기뻐해야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야 즐거움이 있고 감사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10계명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곧 감사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으므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바다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큰 감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십시오.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눈 뜨고 생활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을 갖고 여러분 내 두 다리가 건강해서 교회 나오고 일터에 나가고 내 손발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상에 얼마나 편리하게 삶을 영위합니까? 내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십시오. 내 몸, 내 가정, 내 친구, 내 교회, 내 환경에서 많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감사하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처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 뭐부터 먼저 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간밤도 편히 쉼을 얻고 일어났구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게 마련입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교우들과 감사를 나누면,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감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힘들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잠들기 전에 감사는 바로 내 영혼의 청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잠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수면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싸움과 다툼만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의 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도 이 땅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까지의 내 삶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이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교인이다, 내가 영천교회 성도다, 그러면 무슨 표시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성품화되고 인격이 되는 바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감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온 몸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여지껏 살아오는 날 동안도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은총의 세월을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성숙한 감사가 일상화되어진 감사가 체질화되어진 아주 성숙한 신앙인들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